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름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집에 입전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22절과 5절은 같은 내용이죠. 그 노아가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보건대 그의 삶은 방주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고통과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안식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야?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노아 외에는 누구도 안식이 없었던 거죠.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는 고통과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삶은 안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뭐라 그랬어요? 저 집 잘 산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빡빡하고 여유가 없는 집은 뭐라 그랬어요? 저 집은 좀 못 산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벌써 물질 만능의 기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용어가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아의 삶이 평안한지 안식의 삶인지 아니면 안식이 없는 삶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편안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물질이 풍요하고 그들이 안식 가운데 있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가장 고단하고 조롱과 조소를 받았던 그 사람이 철저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오늘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냐 하면 빌딩입니다. 빌딩. 노아의 삶은 오늘 6장 22절부터 7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뭘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까? 방주를 만들고 순종하는. 방주를 만드는 삶, 빌딩의 삶. 그의 삶은 빌딩의 삶으로 보였지만 정작 그의 삶은 무슨 삶이냐? 빌리빙, 믿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생은 아니죠.
어쨌든 아주 긴 기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방주를 만드는 삶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였겠지만 정작 그의 삶은 빌딩의 삶이라기보다 사실은 believing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가 하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못 지는단 말이죠. 그의 삶은 빌딩의 삶이자 사실은 believing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 노동의 삶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뭡니까?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죠. 우리의 삶도 외견적으로 볼 때는 빌딩의 삶처럼 보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업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빌딩의 삶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believing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가정을 세우느냐, 어떻게 직장을 세우느냐. 그것이 뭡니까? 외견상 볼 때는 빌딩이지만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전체가 뭐다? 신앙의 삶이다. believing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노동과 여러 가지 일들과 고단한 삶을 살지만 이것보다 더 고단한 건 뭐야? 영적인 전투란 말이죠. 영적인 전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 내가 함몰되지 않는가. 노아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뭡니까? 목표,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노아보다 성경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지향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물론 우리가 지금 노예의 삶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훨씬 높은 단계의 수준과 목표와 지향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다? 빌리빙과 영적 전투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엄청 조롱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기서 혼자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노? 그랬을까요? 아저씨 혼자 뭐 하는데요? 저기 산에 가가지고 혼자 나무 베고 뭐 하는데요? 방주, 홍수가 올 것이다. 아저씨 배 같은 거 만들어갖고 어디 갈 건데요? 물 어디 있어요? 물 아저씨. 물이 있어야 배가 뛸 거 아니에요. 이 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디 갈 건데요? 열심히 만드세요. 하하하.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런가 하면 이런 냉수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말하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못 들었어요. 혼자 들었어요. 혼자 들었다는 사람 말이 맞을까요? 다 안 들었다는 사람 말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수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 봤는데 혼자 나는 봤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증인으로 채택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원칙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친놈이다라고 들었어도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네가 보는 하나님 나는 왜 안 보여? 네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왜 안 들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외로운 홀홀단신의 싸움을 싸웠어요. 우리는 많은 지원자가 있죠. 많이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 조롱과 맞섰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노아가 의심이 안 들겠어요? 내가 혼자 들었어요. 잘못 들었나? 하늘을 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다 그래요.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 8절과 9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9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 보편적일까요? 하나님이 보편적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사람이 봤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100사람이 봤다라는 게 정확해요? 100사람이 봤다라는 게 정확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봤다라는 게 정확할까요? 자,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보편적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보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 사람들이 말하는 확실한 방법들이 더 현실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고한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보다 노아에게 있어서 더 고단했을 수 있는 삶이 뭐라고요? 영적 전투의 삶이랍니다. 나 혼자 들었다면 나 혼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면 과연 이러한 삶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성도가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가운데. 그만큼 복음에 대한 조소와 조롱과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러한 삶과 태도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큰 뭡니까? 우리 묵상할 수 있는 그래 목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모델로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삶을 이끕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 수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가 됩니다. 노아. 그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조소를 하든지 간에 묵묵하게 망치질을 했겠죠. 동물을 모았겠죠. 곡식을 농사를 짓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었겠죠. 매일 사람들은 어쩌면 소음과 같은 소리 들렸을 겁니다. 자르고 쥐라고 망치질하고 탁탁탁 하다가 어느 날 순간 뭡니까? 망치 소리가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요? 드디어 끝난 겁니다. 방주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봤습니다. 이 어려움은 뭡니까?
오늘 읽었던 6장 22절과 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7일 안에 7일이 지나면 40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르고 너는 틀렸다 했던 그 모든 자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수를 당했던 단 한 명만이,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유사하다. 24장 37절. 3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보다 더 확고하고 보편적인 게 뭐다? 더 확실한 진리가 뭐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치 뭐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수많은 감람 을려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해 삼중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마지막 심판 때 이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정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죠.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방주로 들어오라. 그때가 뭐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의 모든 고단한 삶, 영적인 전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삽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 경제적인 여력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고단한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안식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주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선택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이 영적인 전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